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자가 되신다,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자기가 건축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자신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소원이 되어서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의 모든 방해를 싸워가며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또 기근이 찾아왔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세금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같은 동족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귀족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이 성문을 다시 고치는 그런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엘루월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52일 만에 끝내고 완성하고 마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과업을 완수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역을 다 총동원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데, 특별히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김일성이 남쪽을 기습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쏜살같이 서울을 사흘 만에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국전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상당히 그 내용들을 너무나 미스테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미스테리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완전히 서울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왜 김일성이 서울을 함락하고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완전히 서울을 함락했던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피난가 있는 우리 민주주의 한국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한국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왜 3일 동안 김일성이 서울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설들을 만드는데, 그 학자들이 만든 가설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제한적인 서울 점령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공격을 서울까지만 공격하면 통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까지 공격하지 않아도 서울까지만 함락하면 이제는 통일 정부를 구성하고 한국이 통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 또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서울까지만 점령하면 내부 붕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남로당, 공산당 세력들이 봉기하면서 민중들이 일어나면서 자연히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3일 동안의 북한군의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또 어떤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김일성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는 그 승리에 도취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 승리를 만끽하는 3일을 서울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승리에 도취했던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방심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오늘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느헤미야가 드디어 외부의 모든 반대 세력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불난 것들을 다 이기고 이제 마침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성벽에 무너진 틈이 남지 않았다. 모든 성벽을 다 재건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 모든 것들이 90% 이상 완성되어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합류해서 오늘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만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이제는 나머지 10%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싶은 되는 그때에 오늘 적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들이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많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사탄은 방해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려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 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내부에 있는 문제, 내부에 있는 멤버들이 함께하는 팔로워들이 마음의 문제들이 생겼어요.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토로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짝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빚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는 내 딸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다 우리에게 세금을 내려서 고리되어 버려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의 문제들까지도 일으켰던 그 문제들을 다 잠재웠던 그때 이제는 어떤 문제를 공격하고 들죠? 이제는 지도자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모든 공격을 감행하다가 이제는 이 6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사탄의 공격이 포커스 되어서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느헤미야. 마치 우리 어릴 적 블록 렌즈를 가지고 불장난을 할 때 초점을 맞춰서 원 안에 종이를 집어넣으면 까막 종이가 쫙 타오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6장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읽어가면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모든 내용이 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첫 번째 유형은 유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영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관할에서 벗어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만나서 우리 이제 좀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좀 유인책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우리 만나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이나 보내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 노,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가 만나자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잘 거기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에게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적들이 유인하는 것을 간파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이든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유인하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문제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간파하고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꼼짝하지 않자 어떠한 작전을 또 펴입니까? 거짓 소문과 위협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5번째는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나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받도록 거기에 봉인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도 편지를 쓴 다음에 두루마리에 편지를 쓰고 그 두루마리에 끈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 위에 봉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봉인해서 그것이 뜯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보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봉인을 내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산발락과 이 적들은 아예 오픈되어 있는 편지를 그 손에 들려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 편지를 보내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사단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그 유인책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픈된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써서 거짓을 조성합니까? 소문을 만듭니까? 내가 지금 이 성을 완성짓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네가 유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의 왕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페르시아 황제의 모든 것들을 반역하라고 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성을 건축하는 이유를 그 안에 써서 오픈돼서 보내버립니다. 그 소문이 퍼지도록 만듭니다. 7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게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논의하자. 네가 선지자를 세우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네가 보낸 그 황제에게, 아닥삭스다 왕에게 들어가겠다. 그 내용이 그 귀에 들어갈 테니까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라고 하면 사단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그 일들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소문을 만들면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본질적인 이름의 뜻은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 아담에게 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찬양 담당 사역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열매가 있었어요. 교회에 찬양 예배가 없었는데 찬양 예배도 신설하고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그 찬양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찬양팀의 옷이 좀 너무 후줄구리하다. 좀 눈에 쌈박하게 띄어야 되는데 옷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견이 좀 목사님도 옷을 좀 멋있게 입고 단원들도 좀 옷을 잘 맞춰 입도록 헌금을 누군가 하셨는데 하라고. 어느 날 목사님 부려 갔더니 목사님 방에 저희 교회 양복점을 하시는 지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 옷을 양복을 하나 멋있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눈에 확 띄도록 하얀색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저희 교회 목사님이 부흥강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막 하얀 거, 빨간 거 이런 거 잘 입으셨어요. 구두도 막 하얀 거 같이 맞춰서 막. 근데 그 집사님에게 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 옷을 좀 잘 맞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옷을 다 재가고 나가는 길에 집사님 웬만하면 권색으로 해주세요. 평소에 좀 입을 수 있게 하얀색 이런 거 말고 맞췄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찬양팀 옷을 다 맞추도록 했어요. 찬양팀을 맡은 그 집사님에게 돈 다 드리고 가서 옷 멋있게 자매들도 좀 다 좀 치마도 멋있게 맞춰 입으라고 돈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저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찬양팀의 옷을 해입으라고 돈 준 돈을 찬양 담당하는 전도사가 떼먹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제가 넘겼었는데 그 문제가 제 귀에 점점 크게 들려오고 제 마음 가운데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은혜 받고 너무 찬양팀들도 잘 되고 있는데 누가 옷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 양복을 맞춰달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던 저에게 누군가 찾아서 양복도 해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서는 찬양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찬양팀들도 가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찬양팀 대원 집사님도 그 일들을 맡았던 임원 집사님도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저도 그때 때려칩시다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마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참고 주의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만두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일들을 해나갑시다. 그 찬양팀 단원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제 마음도 추스리고 찬양 예배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예배에, 저희 그때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고 그 4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바꿨는데 그 4부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소문을 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 권사가 어땠더라, 누구 장로가 어땠더라.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와 장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오늘 봉인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오픈된 편지를 보내서 소문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은 성벽을 다 완성해서 이곳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아다삭스드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내면서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만나자, 오너 평지로 와라. 너 이런 소문이 있는데 네 소문이 너를 보낸 왕에게 들어갈 거 아니냐. 소문 안 나도록 내가 줄 테니까 만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뭐랍니까? 오 노는 오 노, 나는 못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오늘 느헤미야는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누구죠? 우리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자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소문을 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 손이 낙심돼서 피곤해서 하나님의 그 하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유하고 소문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가진 중상모략을 하거든. 아,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내 손을 힘이 없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갈 때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냉랭하게 굴어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마음을 묻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아, 이 일은 사탄이 내 손을 힘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낼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돌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게 참 긴데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스마야를 얘기합니다. 스마야는 오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야가 오늘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아마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오늘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이곳에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네가 오늘 죽기 싫으면 여기 들어와 숨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오늘 사단은 어떻게 거짓 선지자까지, 예언자까지 동원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이용해서 오늘 뒤 9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매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돈을 줘서 매수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숨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분명히 오늘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울 거야.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속이고 도와주는 거죠. 오늘 이 스마야가 했던 그 일은 너무 야비한 그 일이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지혜로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구분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들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단은 느헤미야를 유인했고요. 거기에 넘어오지 않자 거짓 소문을 내고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보호해 준다라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나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넘어뜨려가는 사단의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면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업을 완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모든 두려움들,
적들의 모든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뒤럽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70여 년 동안 벌어졌던 그 일들을 추진해도 아무도 못했던 그 일들을 얼마 만에 끝냈습니까? 52일 만에, 2달이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마침내 그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사단이 원치 않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룸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사단이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포커스해서 그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일을 이룬 줄 알미나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방해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멜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도록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유모의 젖을 빨 때부터 이 조각가의 끌과 망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켈란젤로는 아주 천부적으로 조각가로 태어났다. 30대 초반에 로마 교황청에 부름을 받습니다. 교황의 장엄한 무덤을 조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뒤엉켜져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조각 대신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 바티칸의 작은 교회, 잘 보이지도 않는 천장에 사람들이 이 옆을 보고 다니는데 잘 보지도 않는 지붕 천장에 그림을 12명의 사람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미켈란젤로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정열을 다 조각하는 작품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후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경쟁하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잘하는 조각을 교황청에서 잘하면 더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 그리게 하면 좀 미켈란젤로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위에 있는 라이벌들이 모든 사건들을 조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또 거절하게 되어지면 또 교황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일단 내가 그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수락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켈란젤로는 그의 모든 정열을 그 작품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에 그림을 그리라든지 상관없이 천정 지붕 꼭대기에 그림을 그리라 하더라도 그는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정에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셨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와이어를 달고 정말 어떻게 잘 그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는 지붕 꼭대기에 매달려서 두루 누워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12명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 계획이 그의 마음의 영감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400명의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거기에 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린 시스턴의 성당의 벽화는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어서 그 화단의 화풍을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4년을 걸쳐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꼬박 천장에 매달려서 누운 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시력과 건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의 작품을 끝냈을 때 미켈란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레미야처럼 늙고 약해졌다. 3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내 친구들조차도 내가 그렇게 늙어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천장 끝에 그 그림을 대충 그리지 뭐 그렇게 손톱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리느냐 이야기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네.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방해하는 세력이 그가 잘할 수 있는 정말 작품 조각을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스케줄을 바꾸고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도록, 그것도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고개를 들어서 잠깐 볼 수 있는 천장의 그 그림을 12명의 그림을 그는 창세기부터 400명에 이르는 그림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9개의 장면으로 파노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4년 동안 만들었던 그 그림을 장 집사님은 몇 달 전에 가서 보고 오셨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로마 여행을 갔을 때 그 성당에 가서 그 그림을 봤는데 그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나 사실적이고 움직이는 것 같은 사건.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타고난 예술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 투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손가락질하고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못하게 하거들랑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확신하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뭔가 일이 안 되려고 합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헌금 생활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돈 나갈 때가 많이 생깁니까? 아,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우리 곁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무단히 공격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완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수하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느헤미야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과업을 완수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